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81쪽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참 평안을 주는 회개, 참 평안을 주는 회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용서받았음에도 용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요셉의 입장이 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가만히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반드시 보복하고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근심합니다. 이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 번도 자기의 잘못을 동생에게 인정하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가 따르지 않는 일방적인 용서, 그 일방적인 용서에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죠. 당신 용서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아무리 외쳐도 그것을 믿어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죄에 대한 자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그때 죄는 뭐예요? 죄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썼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 물질을 도둑질하고 시간을 도둑질하고 육체를 도둑질하고 영혼을 도둑질했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한 도둑놈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때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태도는 청지기 정신과 청지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고 있는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닙니다. 돈도 내 것 아니죠. 육체도 내 것 아니죠. 자녀들은 더더욱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내 것을 내가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존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내가 너한테 준 돈을, 내 돈을 넌 어떻게 썼느냐. 내가 내게 준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네가 어떻게 썼느냐. 내가 내게 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 세 가지를 물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내 맘대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내 맘대로 살아온 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고, 아담 이후로, 하와 이후로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는 결국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청지기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그렇게 사용한 죄, 이 도둑질이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물건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돌려줄 생각은 안 하고 또 이것을 반드시 돌려줄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한다면, 내가 귀한 책을 빌려줬는데 귀한 책을 라면 끓일 때 라면 받침으로 쓰고, 그래서 누렇게 그 책 모양이 겉표지가 누렇게 되고 그 책 중간중간에 라면 국물이 튀고, 그러면서도 낄낄거리고 그 좋은 책, 귀한 책, 정말 소중한 책을 빌려줬는데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분노하고 아프고 괴롭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잃을 때 복의 태도와 자세는 청지기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청지기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 도둑질한 내 죄 때문에, 도둑놈인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올해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감독은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그 영화를 촬영할 때 딱 한 번 손이 등장하는데 그 손은 멜 깁슨의 손인데 어떤 손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손입니다. 그 영화 전체가 멜 깁슨의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게 한 자는 납니다. 내 도둑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영화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참 평안을, 왜 일방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도 왜 그 용서가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가? 왜 그 용서가 내 안에 평안을 주지 않는가? 죄에 대한 자백과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내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유, 이 형들이 참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가? 모든 걸 다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가 용서 안 하니까 요셉도 용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는데 그 근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요셉은 용서했지만 형들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동생에게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죄 때문에 네가 고생했지, 미안해, 해본 적이 없습니다. 16절 보세요.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요셉은 높은 사람이니 함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 형들은 사과를 하되, 16절 보면, 16절 17절 보면 그 사과가 100% 온전한 사과가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그들은 또 옛 습관을 따라 거짓말로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핑계를 삼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에게만 이렇게 말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17절,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요셉에게 할 말이 있으면 형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했을 리가 없지요. 요셉에게 직접 말하면 되는데, 야곱과 또 요셉은 이미, 야곱의 경우는 아들들의 죄를, 요셉의 경우는 형들의 죄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섭리 가운데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한 사람이 다시 용서를 부탁할 리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뒤에 이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때 죄는 히브리어로 페사입니다.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 반란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이 죄예요. 그 죄를 인정하고 이제 용서하소서 합니다.
용서하다 나사입니다. 뜻은 보복하지 않다, 멸망시키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니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웁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형들이 답답해서 우는 걸로 그렇게 읽었는데, 나중에 천천히 다시 앞의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처음으로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들을, 요셉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을 사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용서, 또 사람의 용서까지도 그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그 용서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과정을 밟았는가? 나는 청지기의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를, 내가 도둑놈입니다, 그렇게 자백하며 내 도둑질 때문에 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나를 풀어 놓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죄 때문임을, 예수님을 죽게 한 건 나 자신인 것을 고백했는가? 인정했는가? 자백했는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회개를 통해서만 마음의 평안을, 용서의 참된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용서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두려워요?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다 용서하셨지만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용서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회개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새벽에 참된 평안은 회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과죠. 내가 잘못했어, 고백하는 거죠. 내가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사과의 과정을 거치며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용서받아도 평안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 마음의 평안, 용서의 유익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걸 알고 나도 철저히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또 자녀들에게도 회개의 과정을 거칠 때에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내 죄 때문임을, 청지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청지기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것을 내 맘대로 쓰는 도둑질하는 삶을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도둑질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저희의 죄를 하나님,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로마 군병이 아니고 빌라도가 아니고 나인 것을, 내 죄 때문인 것을, 내 도둑질 때문인 것을, 내가 도둑놈이기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백함으로 주여 이제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시간까지도 육체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써야 할 사명이 내게 있음을 인정하고, 주여 청지기의 자리로, 청지기의 사명으로 주님 돌아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용서의 유익을 누리는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회개를 가르치는, 회개의 삶의 본을 보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올해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